오늘은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무엇인가? 할례는 인체의 표피 중에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어 계약을 맺는 것이죠. 신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와 예수의 성령의 사도들은 할례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손할례당을 조심해라. 할례는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할례의 근원을 알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생활 습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조상들은 사람, 인간 이것을 구분했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일까요? 인간과 사람. 우리 삼강, 차원의 벽 삼강, 영, 혼, 육, 이것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자와 난자를 해서 육신의 기쁨과 행복, 오직 인간은 육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즉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어. 부모님. 그래서 우리 남녀가 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어떤 축복을 해줄까요? 애기야, 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라, 이런 축복할까요? 아닙니다. 애기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한 축복을 하죠. 이게 부모님이 애기한테 해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이 인간의 정자는 뭐냐? 혼입니다. 혼. 난자는 육신이고, 사람은 뭐냐? 영. 즉 천국의 정보죠. 천국이란 빛의 세상. 그래서 영과 혼이, 영이 뭐냐? 영과 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 영과 혼의, 사람은 신이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육신이 죽은 후 천국으로 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언어에는 사람과 인간을 아주 구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죠. 그냥 인간, 사람.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야, 신께서 창조한 사람아, 먼저 인간이 되어라. 육신의 기쁨과 행복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법을 잘 지켜라. 인간과 인간끼리 만든 법을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예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도들도 그렇고, 먼저 육신으로 지켜야 할 사회법을 잘 지켜라. 그래서 보면 성경에 죄가 있는데,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이 사망하는 죄와 영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영이 사망한 죄를 범하거든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이 육신이 영이 사망하는 죄는 뭐냐? 성령율법을 거역한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외면하거나, 그러니까 성령의 참된 맛을 보고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은 가차없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이나 현세에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하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럽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뭐냐? 육신이 만든 법, 사람, 인간과 인간끼리 합의하여 만든 법을 영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되어라 하는 뭐냐면은, 야, 이 사람아, 야, 신의 백성아, 먼저 육신이끼리, 너희들끼리 합의해서 만든 사회법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냐? 도대체 인간과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바로 중첩. 인간은 우리 혼과 육신은 즉 미립자죠. 사람은 영. 빛이 세상의 정보인 영입니다. 이 파동. 이것입니다. 그래서 빅뱅의 근원인 한 점의 빛이 바로 우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말이 그래서 이 뜻입니다. 그래, 인간과 사람은 중첩되어 있고, 그런데 인간은 보이는 모습은 나는 여기 있지만 사람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은 붕괴돼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붕괴. 그럼 붕괴돼서 안 보이면 어디에 있는데? 예, 달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인간의 모습은 여기에 있지만 안 보이는 붕괴된 사람의 모습은 그 어디에든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저기. 이것이 바로 붕괴가 붕괴됐다 그래요. 그런데 뭐냐? 붕괴돼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삼천 물리적인, 즉 고전 물리학에서는 무한대로 이 거리가 있으면은 거리는 무한대다 하지만은 양자역학 세상에서는 동시성 재료인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바로 우리 빛의 세상, 빅뱅의 근원의 한 점의 빛을 밝히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된 거죠. 이 뭐냐, 거리가 무한되어 있더라도 양자 세상에서는 0이다 하는 뜻은 뭐냐? 이것이 바로 끈이론입니다. 끈이론. 끈이론,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 또 더 파고들면은 이 통합론, 대통합, 좀 뭐냐?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그래서 대통합론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럼 뭐냐? 이 인간과 사람은 바로 멀리 떨어졌지만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얽힘이라고 그러죠. 얽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독특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뱀이 있는데 독사가 있고 구렁이가 있어요. 독사는 입에서 독이 나오는 거죠. 이건 독이 없는 뱀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독사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피하고, 구렁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옛날에는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래서 집에 초가집
초가집을 걷어낼 때 구렁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저 구렁이는 집의 수호신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수호신이라고 했어요. 수호신. 그런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사람이다. 다른 인간들은 뭐냐?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 다른 백성들은. 왜냐면 인간은 혼과 육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은 어떠한 현상이나 상태가 드러나야만 보고 거기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인간이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뭐이냐? 보이지 않는 현상과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은 발견, 발명, 문화 이런 것을 이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은 짐승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그럼 독사와 구렁이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와 이 세례자 요한, 때 성령의 사도들은 독사를 뭐라 그러냐? 사탄이라 그럽니다. 사탄. 또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자 요한이 물 세례를 할 때 그쪽 오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모세율법, 유대인. 그리고 구렁이는 뭐라 그래요? 구렁이는 독이 없는 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스네이크라고 나오면은, 성경의 스네이크는 뭐냐? 독 없는 뱀. 독 없는 뱀은 뭐냐? 성령이 성령.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파병할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건 뭐냐? 지혜는 뭐냐? 성령의 성령. 우리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뭘까? 오른쪽은 선한 백성, 이 신의 백성. 왼쪽은 사탄의 백성. 그래서 예수가 그 23장인가 4장인가 예수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 보고 예수를 박해하는 모세율법 세력을 보고 너희는 염소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 왼쪽은 염소. 양은 천국의 복을 받는다 그러고 염소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오른쪽을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선조들은요, 오른손잡이 밥 먹을 때요, 오른손으로 수저나 젓가락질을 오른쪽으로 안 하면은 혼났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하여튼 오른손잡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른손을 뭐라 그래요? 오른손을
바른손이라 그러잖아요. 바른손. 바른손. 왼손은 말 안 해요. 너희는 바른 쪽으로 가라. 야, 올바른 쪽으로 가라. 바른 쪽으로 가라. 그건 보면 오른쪽으로 가라. 그거예요. 이 성경에는 신비한 세계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의 언어와 습관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제사와 지사. 우리 옛날에는요, 이 제사를 지낼 때, 야, 너 지사 지냈냐 그래요. 지사라 그랬어요. 지사 지냈냐? 그 제사는 뭐냐? 이 제사는 제사장이 신께 드리는 의식, 지사는 죽은 조상을 기억하고 후손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지사입니다. 지사. 그런데 우리 해방 이후 우리 문교부라는 집단이 표준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사투리를 아주 그냥 싹 말살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투리는요, 이 전 세계의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왜 전 세계 표준어라 그러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약 200년 전에 수메르인이 살던 우루 지역에 학교 도서관에 있는 엄청난 책이 발견됐습니다. 점토로 된 책이죠. 이 도서관에 있는 책에는 뭐냐면 학생들의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거기 일기장에 보면은 학생이 선생님이 찾아오셨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잘 이렇게 해줘가지고 기분 좋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 점토판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200년 전에 해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독이 끝나는 데까지 100년이 걸렸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0권의 책을 발간해서 전 세계 대학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우리나라 강상원 박사님이 그 책을 본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수메르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소멸됐고 이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메르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우리 대한민국의 토속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이 사투리를 사용한 민족이 바로 수메르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강상원 또는 산스크리트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 쓸데없는 문교부, 문화체육부, 여기서 앉아서 월급만 축내는 이런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바로 이런 분들 같은 것이 우리나라 고유의 이 언어와 역사를 발굴해낸 사람들은요, 이제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인간들은요, 안 해요, 안 해. 아주 편안히 철밥통 그릇 차고 꽉 끼어 들어차고 지들 먹고 살 궁리만 해요. 국회에서 예산만 따내가지고 어떻게 이권 개입하려고 그러고. 틀렸어요. 이거 아주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일제 잔존 세력을요, 철저히 무너뜨려야 돼요. 왜 제가 일제 잔존 세력이라고 그러냐.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내세우려면 근거가 있어 그래요. 없죠. 왜냐? 일제시대 때 우리 남산에서 20만 권 이상의 우리나라 중요한 서적을 싹 불태운 놈들이 이 잔존 세력들이에요. 아주 불사질러가지고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거 몇 권만 이렇게 남겨놓고 몽들이 다 불살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역사를 알려고 그러면 없어. 역사 문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당군 신화라 그러죠? 지금도 이걸 당군 신화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운남성 근처에서 치우천왕의 묘소가 치우천왕 황제 능이 발굴했는데 우리나라는 남을나라 그래. 우리가 아니다 그래. 그 중국의 최초의 왕을 7번이나 그냥 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바로 치우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치우천왕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야. 이 중국 사람이 아닌 거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제7대 환웅이가 그래요. 이 치우천왕이. 그래서 인디언 애국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거기 보면 치우천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손석희 앵커께서 이 인디언 애국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우리 민족의 얼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적을 다 이 잔존 세력들이 우리나라 민족의 얼을 싹 몰살시켜 놓고 근거대라 그래요. 근거. 중요한 거는 아마 일본으로 다 가져갔을 겁니다. 일본 그 천황 그 도서관인지 어딘지 거기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꿋꿋이 하나씩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너무 슬퍼요. 아직도 그 일제 잔존 세력이 남아서 저 일본 국민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러나 그 일제 잔존 세력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이 나라의 기득권에 뿌리박고 있다는 거. 그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역사하면은 증거대라 그래요, 증거. 당신들 조상이 우리나라 중요한 서적을 몽땅 불살라 놓고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해 놓고 증거 내놓으라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이 역사의 민족의 얼이 남아있는 거는 이 언어. 그리고 인도 같은 데도 우리나라 언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페루. 페루인가? 칠레 거기 내려가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옛날에 그래요. 애기 나면은 처음에 밑에 고추 달아놓죠. 아들 나면 고추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 밭에 갈 때 기둥 세워놓고 짝대기 이렇게 놓고. 저는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이런 언어를 배웠어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아직도 잉카 제국 그쪽에 남아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말살하려고 해도 말살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이사 오면은 이사 온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직업을 불렀겠습니까? 애기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우리 그전에는요, 서울에서 누가 부산에서 이사 왔어. 그럼 서울대. 춘천에서 이사 왔어. 그러면 춘천대. 어떤 묵호가 있으면 묵호라고 있으면은 그 강원도 묵호가 있어요. 여기에 춘천에서 이사 왔어요. 누가. 그러면 춘천대를 불렀어요. 춘천대.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 그럼 서울 때 이렇게 누가 이사 오면은 그 이사 온 사람들이 이사 온 지역명을 그 사람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잘 안 쓰더라고요. 우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할례의 언약은 최초에 신께서 이 가나안에 신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아모리족이라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아모리족이 있었는데 이 아모리족이 아주 부패했어요.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족은 성경에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네피림이라고 부릅니다. 네피림. 네피림을 아모리족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은 이 아모리족인데 네피림 지역에 살던 사람,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란 동네, 즉 네피림의 아모리족이라는 건 여러 가지 동네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네피림이라는 곳에서 온 아모리족, 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모리족 중에서 특히 네피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악하게 신의 일을 회방하고 신을 배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냐?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족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네피림과 아모리족 두 개의 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여 내가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신다고 그래요, 신께서. 그래서 이걸 씨몰살 시킨다 그런다, 네피림을. 그런데 이 신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를 씨몰살 시키냐? 아모리족을 씨몰살 시켜요. 네피림에 있는 아모리족을. 그래서 네피림과 아모리족은 똑같지만은 저 두 개의 호칭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 수메르의 우르예요. 그래서 우르에서 이끌고 나가서 신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내가 너의 신이라. 그러니까 너를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자손을 번창시켜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에 많아지고 온갖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께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뭔가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래. 그러니까 신은 뭐냐면은 양과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이걸 가져오라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걸 그냥 가져오질 않고 양과 염소를 포를 떠서 제사상을 차리자. 제사상.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그대로 놔두고. 근데 이게 비유인데 집비둘기는 뭐냐? 모세. 산비둘기는 예수입니다. 예수. 이 비유예요. 염소는 모세의 비유고 양은 예수의 비유고. 이게 이렇게 제사장을 차려놓으니까 신께서 독수리를 보내요. 독수리는 성경에서 심판자 또는 안내자
신의 백성을 보호해줘서 이끌고 나오는 안내자 이 뜻입니다. 독수리를 보내서 이 양과 염소의 제사상을 못 엎어버리려고 독수리를 딱 보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독수리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신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벌을 내리죠. 너는 편안히 살다 너희 조상에게 돌아간다. 난 천국 백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너희 후손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게 된 원인이 아브라함이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독수리를 통해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려고 없애버렸더니 아브라함이 왜 나는 내 조상들이 지키던 제사상을 지켜야 되는데 왜 제사를 못 지게 했느냐. 그래서 독수리를 쫓아내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이렇게 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0년간 종살이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께서 딱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만한 인간이 없어요. 아브라함만한 인간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오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와서 야, 지난번에 우리 서로 오해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우리 할례 언약을 맺자. 이 할례 언약으로 인해서 맺으면은 이런 거 다 없고 너는 새롭게 내가 새롭게 이름을 지어줬으니 아브라함은 없고 아브라함만 남는 거죠. 너의 백성은 또 참 온갖 축복을 다 해줘. 그래 우리 할례 언약을 맺자, 할례 계약을 하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난 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싫어. 노.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최초로 신의 일을 회방한 사람은 아브람, 그리고 신의 백성 되기를 거절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 나는 내 아들 이스마엘을 당신 백성으로 하라. 이랬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요, 100번, 1000번, 백독했다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지만은, 읽으면 뭐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도 없다는 거.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른다. 내 창세의 신비를 내가 다 숨겨놨다. 나에게 선택받은 자만이 창세의 신비를 다 알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7번에 이렇게 강조를 해요. 나는 모든 말을 비유로 했다. 아브라함 할례 언약을 사실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어.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당신 백성 만들라고. 그래서 신은 뭐라 그러냐, 좋다. 내가 너희 말대로 하마. 이스마엘은 너희 고향 수멜의 우루 여기서 살고, 이스마엘에게서 12부족의 왕족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내가 이삭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니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요. 영원한 언약. 언약을 맺겠다. 그럼 뭐예요?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은 거는 아브라함으로서 끝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무찜을 짊어지고 그 산에 올라가는 게 있죠. 그 장면이 거기 엄청난 또 비유에 그것도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장작이 필요하면 장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린 이삭이 이 지게에 짊어지고, 그때는 이스라엘은 지게가 없어요. 묶어가지고 짊어지죠. 어른도 들기 힘든 그 나무찜을 이삭이 짊어져요. 아브라함은 딱 아들 이삭이 그거 짊어지게 하고 그 모리아산 거기에 이제 3시간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 어린 이삭은 어깨가 다 파이고 등은 다 찢어지고 발바닥은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은 탁 손에 횃불을 들어 딱 이렇게 걸어가. 그게 비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예수인 것이에요. 하여튼 뭐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었어. 그래서 할례 언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할례 언약이 어떻게 끝나느냐? 여기 무서운 또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13살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최초의 신의 백성이 돼요. 아브라함은 셈족, 홍수 때 셈족이 나타나는데, 셈족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셈족의 10대 손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최초로 신의 백성이 되고, 최초 신의 백성이 되고, 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이 수메르 우르가 뭐냐면 인간의 문자로 보는 천국이고, 영안을 누려보면 이 천국은 어떠냐? 우리 마음의 마음.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최초로 13살에 이스마엘이 신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90세예요. 90세. 아브라함이 90살의 아브라함한테는 할례는 그래서 사실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90살의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할례를 받았을까요? 13살의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되지만은 사람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디냐? 셈족의 10대 손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에덴에서 강이 정원으로 흘러나와 4개의 민족으로 나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네 개의 민족이 셈, 아브라함, 셈, 함, 야벳 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버려요. 할례하는 끝나면서. 그래서 셈족, 함족, 야벳 쪽만 남지요. 이 야벳 세 족이 뭐냐? 큰 강을 이루어 하나의 바다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영적으로는 이스마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나 예수의 성령의 사도들은 할례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란 이 할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의 언어와 습관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는 것이, 할례의 언약은 폐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성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실 때는 십계명, 주의 기도문, 십자가, 할례와 십계명과 주의 기도문과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은 성경의 단 한 줄도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다 왜곡된 걸로 알고 있죠.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뭐냐?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의, 보이지 않게 숨겨진 신의 말씀을 못 보고 문자적으로만 봐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고, 즉 인간은 뭐냐? 짐승의 눈으로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술 취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할례란 나왔을 때는, 할례는 바로 불필요한 표피를 배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여 신의 백성이 되는 걸 거절하여 할례 언약은 폐기되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삭과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이삭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성령으로 재림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그럼 성령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기도문이 바로 성령을 초빙하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차근차근 성경에 들어가서 감추어진 비밀의 내용을 알고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 잠자는 내 쇠뼈를 깨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차원의 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잠자는 내 쇠뼈를 깨우십시오. 차원의 벽은 문자 주십시오. 010-2491-6783 문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자세하게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성령과 대화를 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